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사울의 생애를 이렇게 조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생애를 보면 사울은 그의 인생 초반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체험을 계속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왕이 된 뒤에는 암몬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도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 초반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정말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그런 정말 신바람 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질 때는 영적인 기세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해도 어렵지가 않고 무슨 일을 해도 힘들지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이 이 기세를 계속 이어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통치한 지 2년이 됐는데 사울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 군사들을 본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을 치고 숨고 흩어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할 대상인 사무엘 선지에게는 번제 자기 마음대로 드렸다고 야단만 실컷 맞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백성들과 군인들은 더 도망을 쳐서 이제 사울의 주변에는 딱 600명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야말로 사울이 사면초가에 갇혔습니다. 이대로 가면 꼼짝없이 블레셋의 기세에 눌려서 죽게 됩니다. 절망입니다. 근데 이 절망의 국면을 뒤집어 엎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지금까지 굉장히 신중 조심 그렇게 나라를 통치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울은 항상 부담이 있었습니다. 내가 준비가 돼야 적을 상대할 수 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적을 이기려고 했어요. 내 힘으로 적을 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완전히 달랐어요. 어차피 살고 죽는 것은 나한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었어요.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저 사람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저들은 할례받지 않은 백성에 불과하다. 우리는 숫자가 적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저들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왜 우리가 적을 보고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아니겠느냐? 그래서 요나단이 딱 선봉에 섰던 거예요.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는 요나단의 담대한 믿음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선봉에 서는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의 발동을 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요나단을 보면 계속 뭔가 시도를 하고 뭔가 도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반대였죠. 도전을 하지 아니하고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어떤 사람으로 볼 수 있냐면 신앙의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자들은 내가 힘을 완전히 갖추어야 움직입니다. 내 실력이 완전히 준비가 돼야 움직입니다.
내가 생각한 여건이 다 이루어져야 일이 되고 그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시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도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으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어차피 능력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는 거고 안 도와주시면 죽는 거다. 하나님을 믿고 실패할지라도 계속 시도해보고 계속 도전해보고,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요나단의 상황이나 사울의 상황이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계속 침체 국면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스라엘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침체의 기세에, 그 절망의 기운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기백을 가지고 우리는 할례받은 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힘이 없을지라도 반드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내게 처음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내게 처음 딱 붙잡히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내가 그걸 믿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리라.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무모해 보입니다. 하지만 무모해 보이는 이 요나단의 도전, 요나단의 시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4편의 복음서 중에 한 복음서입니다. 가장 분량이 짧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냐? 마가복음의 초점이 뭐냐?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죽음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 곧, 즉시 라고 하는 이 시간을 의미하는 부사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나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고,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고, 이 곧, 즉시, immediately, 이 표현이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믿음의 결단을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 없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하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순종을 못합니다. 심사숙고하면 오히려 순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심사숙고하면 할수록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순종 못할 이유, 순종 안 할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나한테 처음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그래서 처음 주시는 마음에 그는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했고, 지체 없이 순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싱싱해지고 믿음으로 담대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포기가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믿음의 소망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 사울의 미숙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이게 14장이 좀 깁니다. 근데 딱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요나단도 무모했고 사울도 무리수를 둡니다. 둘 다 무모하고 무리수를 뒀어요. 근데 요나단의 무모함과 사울의 무리수의 차이가 뭐냐?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모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무리수를 둡니다.
모습은 비슷한데 완전히 내용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울은 전세가 딱 역전되는 걸 보면서 욕심이 생깁니다. 기회가 왔다. 욕심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가 이 블레셋을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무슨 선포를 했느냐? 이스라엘 군인들 지금부터 전부 금식한다. 금식하면서 전쟁한다. 금식 선언을 한 겁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근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겁니다.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거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면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태도는 좋은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백성이 된 겁니다. 이 순서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복줄 만한 자격이 보여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과 사랑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복을 주실 때,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감동시켜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준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지도 모른다. 이런 영적인 강박증 때문에 전쟁 중인 군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무리수를 두었던 것입니다. 금방 후유증이 나타납니다. 그 후유증이 뭐냐? 첫 번째가 아들 요나단이 금식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아버지가 명령했는데 아들이 어긴 거예요. 자, 2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요나단은 아버지가 금식 선포를 할 때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한참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명령을 못 들은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너무 시장하니까 숲에 벌집이 있는 거예요. 거기 꿀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팡이로 살짝 찍어가지고 딱 맛만 본 거예요. 무슨 떠가지고 막 먹은 게 아니라 지팡이로 딱 찍어가지고 맛만 딱 본 거예요. 모르고. 근데 옆에 있던 군인들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무슨 큰일이 났느냐? 당신이 지금 왕의 금식 명령을 어겼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아버지가 내린 명령을 아들이 어기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후유증이 뭐냐면 백성들이 허기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지금 전쟁하는 군인들이 허기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막 짐승을 잡아먹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핏째로 짐승을 먹기 시작합니다. 레위기 19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로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다. 피를 먹지 마라. 이 율법입니다. 근데 사울의 금식 명령, 이 때가 아닌 무리한 금식 명령은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는 후유증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사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 사기가 충천해야 전쟁을 이길 수가 있는데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이 죄책감을 가지고 전쟁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두 번째 후유증이었어요. 사울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자꾸 커지니까
또 금식령을 해제합니다. 야, 지금부터 이제 먹어라. 해제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백성들이 이제 음식도 먹고 힘도 얻었으니까 끝까지 이번에 싸워가지고 이번 기회에 저 블레셋 놈들 완전히 그냥 전멸을 시켜버리자, 이런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는 지금 이 블레셋을 전멸시키고 싶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멸시켜도 되겠습니까? 묻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36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응답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렇게 압도하게 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딱 선봉에 섰을 때 그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고 예상 못한 지진이 일어났고 블레셋 군대가 자중질환에 빠지면서 이런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사울은 전세가 딱 역전되고 나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이 전쟁을 계속해서 적을 전멸시켜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눈에 승리가 보입니다. 끝까지 쫓아가면 저 블레셋 놈들 싹 다 전멸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전쟁하고 싶어요 이제. 근데 하나님 대답이 뭐예요? 응답이 없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계속 쫓아가서 저 블레셋 놈들 완전히 전멸시키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육신의 가시 때문에 너무 고생했습니다. 3번을 기도했습니다. 왜 이 귀한 종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신의 가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게 있고 형통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형통보다 귀중한 것이고 기도 응답보다 소중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약한 게 있어야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술술 풀리고 형통하게 되면 우리는 천하 없이 교만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움이 생겨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주셨던 답이 뭐예요? 내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울은 전세가 뒤집어지니까 욕심이 났습니다. 저 지긋지긋한 블레셋 놈들 이번 기회에 싹 쓸어서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도우셨던 하나님 뜻이 뭐예요? 여기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멈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요구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이 뭐겠습니까? 멈춰서 지금까지 네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은혜 속에 살면서도 얼마나 네가 나를 불신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이번 기회에 블레셋의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무리수를 뜹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하고 딱 연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죄의 법, 사망의 법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사는 주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100데나리온 내게 손에 끼친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앱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사는 온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럴 일이 산더미처럼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사람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시동을 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절망의 말을 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괴적인 말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 소망이 있음을 믿고 믿음의 발동을, 은혜의 시동을 켤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실한 믿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은혜를 오해했어요. 그는 어떻게든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박증에 가까운 그런 무리수를 계속 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미가서 6장 7절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만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요란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금식을 하고 자식을 바치고 이런 무리수도 아닙니다. 내가 선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예단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성실한 신앙인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믿음의 시동을 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믿음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께 소망 두고 내가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한 믿음과 성실한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내 인생이 아무리 풍파 속에 있어도 균형 잡힌 믿음이 됩니다. 요동치 않는 믿음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장 귀한 길로 내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